신인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리적인 부분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씩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교리는 딱딱한 음식이고 기둥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 참 설교 좋다, 교회 좋다, 모임 좋다 그렇게 가다가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흔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나누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과가 있는데, 보통은 뭐 신학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론, 이렇게 신론 얘기하고 그 다음이 신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겠어요? 우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간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신론, 인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신인의 복음을 통해서 할 것은 기독론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분이신가? 그분 자체를 아는 거. 우리가 다른 학문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유명한 책 썼잖아요.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고. 그거 써지 않았어? 몰라요? 그거 몰라? 아직도 안 읽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교회는 조직 신학을 체계적으로 착착착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신학에 대해서 또 했었죠. 일상에서 만난 언약이라고 또 다른 분이 비슷하게 또 책 냈어요. 그거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나오고, 종말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종말론, 보통 6개 7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챕터가 이렇게 돼 있는가라는 걸 인식하고만 가도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 오늘 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뭐냐,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평생 예수님 믿지만 뭘 믿고 있는 것인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할 때 만나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대. 예수님은 오야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급이 조금 이제 낮으신 이제 고분으로 이제 하신 일은 많은데 아무튼간 오야는 따로 계시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예수님은 보통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시다.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의 한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 중에 신성을 배울 건데,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s,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태초에 로고스, 말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옆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위격적으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위격이 다른 위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시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위드로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말한다고. 그럼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One God, three persons. 한 분이신데 그 본질이 동일하신데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하셨는가? 원래는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성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아들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아들 되신 분이다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한번 띄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받아들일 때 맞아. 아들로 태어나셨잖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자신의 원래 존재하던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을 때 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근데 그거 믿습니다. 육체로 태어나신 것 말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출생을 이야기하냐 성경의 정리인데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띄워주십시오. 이터널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영원한 출생. 읽어볼게요. 영원 전에 아버지가 하나이며 단순하고 나뉘지 않는 신적 본질을 아들에게 전달하셨다. 영원한 출생은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시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나신 분.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아들로서 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아빠가 아들을 낳대.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원래 영원히 존재하셨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아들로 나왔으니까 아들이죠. 이게 아니고 영원한 나심. 영원히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이 아들은 언제 출생하십니까? 언제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밖의 얘기라고. 영원 안에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매튜 바렛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질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면 이것이 아들에 관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심에 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출생과 달리 아들의 출생은 영원하다. 아들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결코 없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으셨던 때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셨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나신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셨다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메시아 사상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메시아는 누구냐? 없던 존재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계신 이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 인성을 입으셨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원래 신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인격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본성이 뭐예요? 신성.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셨죠.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취하셨어요? 인성을 취하셨죠. 사람됨을 취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둘 다 있으신 분이다.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단이 나한테 딱 들이밀을 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단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딱 들이민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의 구절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구절이야. 근데 어떤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구절이야. 그래서 인성을 표현한 구절을 딱 들이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말하면 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높이래. 자기 아니래.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어때요? 아, 그런가 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그것만 들고 가니까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님이 야,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 막 들이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딱 들이물어봐요. 다 넘어가. 여기 때가 볼 때 90% 넘어가. 그러네요. 하나님이 아니네요. 예수님은. 여기서 다 넘어간다는. 그러면 이 구절을 이제 알 수 있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무엇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되심. 참 사람 되신 이 인성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아니,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냐? 예수님이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지금 알고 계셨다. 이 얘기를 그냥 쭉 써놓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며. 근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아? 이걸 딱 보면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인격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구나. 누가복음 9장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래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대적하려는 걸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구절이라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구별해서 성경을 읽고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인격 두 본성.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한인격 두 본성. 예수님은 한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2월 25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시겠죠? 육체적 나심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면 언제 낳으셨습니까? 이터널 제너레이션. 딱 말하면 한 사람 교회 진짜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좀. 그렇잖아요. 영원히 아들로 나신 분,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 적용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면서 내가 진짜 이걸 읽으면서 울었어. 이게 너무 아름답다. 그냥 읽으면 아름답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언제나 같이 나오고 같이 읽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 멋진 구절만 가져왔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람이셨으므로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셨으므로 나사로를 일으키셨다. 그는 기도하셨으나 기도를 들으셨다. 그는 우셨으나 울음을 그치게 하셨다. 그는 매우 값싼 은화 30에 팔리셨다. 그러나 그 큰 값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는 지치셨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쉼이 되셨다. 그는 곤히 잠드셨다. 그러나 바다 위로 가볍게 걸어 오셨다. 그는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그를 가볍게 하셨다. 여기에 만약 한 말로 오류가 시작되거든 다른 말들로 그것을 막도록 하라. 이렇게 설교 끝나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잖아요.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를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데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려?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 인격 두 본성.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기도하셨으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 세상에 그런 존재 없고 그 신비와 아름다움 속에 내가 그분 앞에 잠겨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신성과 인성이 섞여 나오는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하나님이 피가 어디 있어? 이름은 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자기 피로.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인격 두 본성. 사람으로서는 피를 흘리신 그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때 당연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은 제2위격이신 성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내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참 보니까 막 마태복음 막 팔복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도덕적 스승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도덕적 스승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참 배울 게 많으신 분이시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은데,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 마음대로 그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나 하나님이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왜 화났죠? 내 가르침 좀 들어봐. 멋지지 않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멋지지 않냐?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화난 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니지? 내 걔보다 훨씬 오래 있었어. 요한복음 8장 5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미친 거죠? 한 30살 되는 애가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승이거든. 아브라함 내 스승, 내 조상이거든. 너 아브라함 알아? 네가 봤어? 걔 내 밑에 있었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애가. 그럼 느낌이 어떻게? 야, 얘 진짜 미쳤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했던 아주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수수께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이 질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트릴레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릴레마. 나중에 아는 척 하려고 알아도 트릴레마. 트라이 3개 플러스 딜레마를 합친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트릴레마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도덕적 스승이라고 말한 게 없다는 거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막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liar. 거짓말쟁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뻥치는 liar. 거짓말쟁이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lunatic.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L로 계속 가는 거야. L로. 라이어다.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도덕적 스승은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만으로 그분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liar, 거짓말쟁이다. lunatic, 미친놈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Lord,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당신 왜 자꾸 그 스스로가 증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신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아니라니까. 그 존재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만약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독교라는 그 책을 쓴 노먼 가이슬러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죽였을까? 그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든 고대사 가운데 가장 제대로 입증된 사건, 곧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자선 활동하고 다닌다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이 미쳐버린 건 하나뿐이야. 신성모독이로다.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거 정당한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당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트릴레마를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루나틱,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대로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위로로 다가오시는 분, 실제적인 삶의 공급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렇죠? 내 삶의 지혜로 다가오시는 분. 100번 해도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그분이 증언하시는 그 바에 그 증언에 응답하겠느냐? Liar, lunatic, Lord.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자기 종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변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예수님이 여전히 그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여전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동급으로 두세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 높이는 것이, 그분 만나면 아버지 만나는 것이다. 주변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힘이 없고요. 되게 충만한 듯 하다가도 그냥 바람같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대.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말 안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그 예수님이에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와 그분이 여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대. 그럼 야 이번에 어떻게 이런 부서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기대해 보자. 봐봐요. 여기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소망이 되고 기대되는 말이지.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확 무너져. 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근원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내 입으로 내뱉고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말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인생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걸 시켜? 이상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간단한 적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성으로서 높여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자꾸 예수님은 이번에 주님 나 도와주셔가지고 참 진짜 잘 됐잖아요. 이번에 진짜 취업되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대박 났잖아요. 이번에 진짜 자녀가 학교 가게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평생 계속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를 높이는 거. 할 줄을 몰라. 해본 적도 없어. 그 감격도 없어. 당신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Liar? Lunatic? Lord.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의 전부를 제쳐두고 내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섞어서 찬양을 하지만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점점 즐거워 가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새 뭐 CCM은 맨날 고백적인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찬양은 부르면 안 된다는 둥,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해야 되는 둥. 내가 그러면 반박을 하지. 야 그럼 시편은 뭐냐? 맨날 자기 고백만 써 있는 게 성경인데. 그렇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영광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저 여러분 한번 가끔 찬양할 때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막 눈물 펑펑펑펑 막 나는데 높임 받으소서 그러면 팔짱 끼고 뭐라는 거야? 빨리 끝내라. 그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면 마지막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높이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성의 소망. 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우리에게, 사람뿐인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신인 양성의 속성교통이라는 건데 그거 이제 다 다음 주에 할 거야. 그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신기한 거야. 이 자체가,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몸도 지금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로 있다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뱉는 말이 뭐예요? 옆에 있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믿기 때문에 죄인된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그거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지금 삶의 위기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돈만 좀 모여지면 됩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요, 너무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그만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미 보장된 것, 마지막 날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이제 와서 인간적인 도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분을 높이는 데에 내가 집중하기 원할 것은, 주님 높일 때 그분은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높일 때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마땅히 내게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인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해야 될 게 뭐예요? 한 인격 두 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